오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이제 1절부터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9절까지 함께 봉독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주제를 사람의 지혜냐 성령의 능력이나 하는 그런 주제로 같이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 좀 드리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시간, 오늘 여러분들이 새벽 5시 반에 우리가 오늘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시작하는데 시간 하면은요 그 시간이 한 세 종류로 나눕니다. 먼저 시간 하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어요. 봄이 가고 여름이 오고 그리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오고 그런 물리적인 시간. 아침에 6시에 일어나서 밤 이렇게 한 이런 시간들, 우리 12시에 만나 하면 12시에 만나는 이걸 보고 물리적인 시간이라고. 물리적인 시간이라. 그래서 1년은 365일, 하루는 24시간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물리적인 시간입니다. 이건 물리적인 시간이고 또 한 시간이 무슨 시간이? 심리적인 시간이. 심리적인 시간. 심리적인 마음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즐거웠던 일은 금방 가잖아요. 그죠? 금방.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참 시간이 안 가.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는지 모르겠어요.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 이런 말 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우리 영혼 한 사람 한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는데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 천년을 하루처럼 기다리는가? 사랑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랑만 있으면은요 우리가 천년을 지나더라도 하루 지난 것 같아. 그러나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면은 하루가 천년 같아요. 그렇죠? 저는 그 군인 시절에 그 경험을 했습니다. 야, 이 성경에 하루가 천년 같다는 말이 이 말이구나. 아침에 군인 들어가면은 머리를 깎고 손톱 발톱을 깎고 그다음에 군복을 사복을 벗기고 군복을 입혀요. 근데 이게 언제 되어진 일인가? 오전에 되어진 일인데 마치 한 달 전 정도 된 일로 이렇게 여기지더라고. 그렇게 시간이 늦게 가더라고요. 그걸 보고 우리가 심리적인 시간이라 이해되시죠? 심리적. 그 다음에 영원이라 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게 하옵소서, 영원히 빛나리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영혼은 두 종류의 영어로 개념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엔들리스, 끝이 없어. 계속되는, 엔드 끝이란 말하죠. 리스 없다는 거예요. 엔들리스의 의미의 시간이 있어요. 끝이 없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무슨 또 의미의 영혼이 있냐면 타임리스, 시간이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은 천국 간다 이럴 때 개념은 뭐냐면은 소위 타임리스, 시간이 없어지는 걸 말한 겁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죠. 그렇죠? 아침이 되고 저녁이 되고 또 아침이 되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게 다 성경의 창조에 보면 다 그 이야기 나와.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보는 이 시간, 공간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입니다. 창조 세계예요. 그런데 우리가 죽었다라는 것은 차원이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건데, 이것은 타임리스, 시간을 떠난 것을, 시간 범주를 떠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사람 영혼은 10년도 기다리고 1000년도 기다리고 우리 할아버지는 아마 100년, 200년 어디 계실까? 이 사고는, 이런 생각은요, 오늘 소위 물리적인 사고로 사고할 때 그런 생각이 나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났다,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 시간 범주를 떠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지루하실까, 어디 계실까, 이런 말이 통하지 않아요. 시간 범주를 떠나는 것은요, 영원히 하루 같고 하루가 영원 같은 세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살면 조금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장례 예배에 가면은, 그러면 그분이 죽어서 예수님이 부활할 때까지 1000년을 기다려야 될까, 2000년을 기다려야 될까,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그 이야기는 오늘 소위 우리가 시간과 공간의 차원에서, 창조 안에서 그 사고방식으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죽었다 하는 것은 그 시간과 공간의 차원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다른 데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물리적인 시간의 개념으로 설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참, 제가 이렇게 설명해도 여러분 그게 무슨 말일까 모르죠. 모르는 게 당연합니다. 당연해요. 우리가 지금 시간 차원, 공간 차원의 세계에서 살아가는 것도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 차원을 더 넓힌다는 거, 3차원, 4차원, 5차원, 7차원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우리 인식으로 이해가 가능하겠습니까? 아시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려고 하는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영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성경이 영원이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흔히 물리적인 시간 개념으로 시간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거, 10년 지나고 20년 지나고 100년 지나고 1000년 지나고 이런 걸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타임리스,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시간이 창조된 시간의 차원을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때 이해되어지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정확하게 우리 인식과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은 안 되지만 그런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로 말한다면은 돌아가셨다, 마치 어제 계신 분 같은 그런 만남, 그런 해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마 여러분 처음 듣는 얘기죠? 아마 처음 듣는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 하면은 물리적인 시간이 있고, 이건 하나님이 창조된 시간입니다. 심리적인 시간이에요. 우리가 심리적인 시간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영혼이란 시간 개념에 있는데, 그 영혼은 두 종류로 나눌 수가 있다. 하나는 무한 시간, 계속 시간이 된다는 무한 시간. 그것은 엔들리스, 끝이 없다는 거예요. 계속 간다는. 그리고 우리가 영혼으로 생각하는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타임리스, 무시간. 그러니까 시간을 떠나는 거예요. 시간. 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떠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차원의 영혼의 세계로 들어간다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한번 이 문제를 한번 좀 계속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 목사님이 설명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에게 귀한 성령님의 깨달음이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사도 바울은 헬라 세계에서 내 말과 지혜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복음을 담을 수 있는 거잖아요. 설령 복음을 담아 전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을 주고 확신을 주고 변화를 주는 건 아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그러면은 복음은 어떻게 전해지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바울 사도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에요. 복음은 어떻게 전해져야 되는가? 자, 1절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여기 보면 하나님의 증거라 하는 말인데 어떤 사본에는요 이 말을 하나님의 비밀이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란 말도 되고 하나님의 비밀이란 말도 본문 문맥에는 아주 어울리는 말이라 하는 것이죠. 비밀은 우리가 헤쳐서 깨닫게 하는 거니까. 여기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라 하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수사하게 방식을 말하고 지혜라는 것은 수사하게 논리를 말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할 때 논리가 있어야 듣는 청중이 잘 이해를 하지 않겠어요? 여기 왔다가 저기 왔다 저기 왔다 여기 왔다. 여러분 도대체 저 사람 무슨 말 하는 얘기야? 한 30분 얘기하는 것 같은데 무슨 말 했는지 난 기억이 안 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논리성이 약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인식 능력에 논리라는 게 있기 때문에 사고 논리가 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찬찬히 해 풀어가야만 거기 귀에 쏙 들어오고 그 말씀을 하셨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여기서 지혜라는 것은 수사하게 논리를 말한다는 겁니다. 즉 말과 지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설명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과 지혜로는 십자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면 그 미련한 것이라고 이해한다는 거. 유대인들이 그 미련한 것이다. 왜?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어떻게 생각한다고 그랬어요? 그것은 저주로 인식했다는 거예요. 저주로. 그런데 메시아가 십자가를 진 자, 그건 아무리 얘기하더라도 그건 와 닿을 수 있는 얘기 아니라는 거죠. 또 이 십자가는 헬라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 된다는 겁니다. 헬라 세계에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가장 흉측하고 가혹한 형벌을 받는다는 건데, 메시아가 그런 가혹하고 흉측한 형벌을 받아야 돼? 그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말과 지혜로는 십자가를 증거할 수 없다 하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시는 겁니다. 2절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은 무엇을 알고 무엇을 증거하려고 하는가? 두 가지 얘기를 증거하고 싶어 했는데, 하나는 뭐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에서는 다 여러분 아멘 할 겁니다. 아멘 할 거예요. 그러나 그 당시 사람들은 이걸 참 받아들이기 어려워서, 왜 받아들이기를 어려웠나 하면은 유대인들은 그 예수 어머니가 어느 분이고 예수 그 친구들이 누구들이고 예수 동생들이 그 있잖아 그 친구 있는데, 아니 그 우리 같이 아침 식사하고 점심 식사하고 저녁 식사하고 화장실 다니고 이런 사람이 메시아라니, 그거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면 그 예수가 메시아시다,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거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는 겁니다. 나 이것만 전하겠다는 거예요, 바울 사도가. 두 번째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혔다. 왜? 그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벌을 받고 우리 죄를 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난 이것만 전하겠다는 겁니다. 이 십자가가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고 헬라인들에게 어떤 의미고 너희들이 오해를 거듭한다 할지라도 나는 메시아가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거 증거하겠다는 거예요. 이것으로 충분하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다른 건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는 겁니다. 그 작정한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나 이 두 가지만 증거하겠다 하고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사도 바울은요
이 아덴에서, 여러분 지금 말하면 그리스 아테네를 말합니다. 그리스의 수도 아덴인데 이 아덴이 가야바 지역에 있는 그 고린도에서 조금 아래예요. 그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을 실패한 후에 고린도에 왔습니다. 고린도. 그래서 그 아덴에서의 실패와 고린도에서의 아덴에서의 실패가 고린도에서의 바울에게 영향을 줬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사도행전 17장에 나오는데 이 아덴에서 그리스 철학자들, 거기에 스토아 학파들, 그리스 철학자들과 쟁론을 하는 거예요. 중요한 사실은 말싸움에 졌다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가만히 있다가 어떻게 무슨 항변할 수도 없고 반박할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 내가 예수 믿어, 그런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말에 설득당했다면, 설복당했던 오히려 기분만 상할 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 예?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처음에는 무슨 반박을 하다가 논증을 하다가 반박 논증을 하다가 말이 딸려가지고 그래 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얘기를 설득당했다 그러면은 내가 설득당했으니까 예수님을 믿어야지,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설득당하면 기분만 나쁠 뿐이라는 것입니다. 결국 바울은 아덴에서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복음을 전했다가 실패를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갔던 모든 곳엔 교회가 세워졌어요. 빌립보에 들렸을 때 빌립보 교회, 데살로니카에 들렸을 때 데살로니카 교회, 고린도에 들었을 때 고린도 교회. 그런데 아덴에 들을 땐 아덴 교회가 없어요. 아테네 교회가 없어요. 그렇죠? 성경에 아덴 교회 못 들어보셨죠? 아덴에. 그래서 아덴에서는 교회가 없다는 겁니다. 심지어 그 당시 로마 세계의 수도인 로마에도 로마 교회가 있어서 로마인 서신이 있는데 로마에도 있는데 아덴은 없단 말이죠. 바울 사도는 아덴의 실수를 반복할까봐 오늘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어노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여기십니다. 4절 보겠습니다.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래서 바울의 전도는 지혜의 말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에 의지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도의 중요한 원리죠. 이 중동 지역에서 무슬림들이 개종하는 것을 보면요, 전적으로 성령의 능력이라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무슬림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경도 같이 공부하고 뭐 이런 일 저런 일들 같이 이렇게 하지만 사실 무슬림들이 기독교로 개종하는 무슬림이라는 것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보고 무슬림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무슬림들이 개종하는 것을 보면 전적인 성령의 능력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함께 사역하는 우리 매튜 형제도 누가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꿈에 나타나가지고 예수님이 나타나가지고 도대체 이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 하다가 발견하고 싶고 알아가는 과정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이 됐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중동에서 무슬림에 개종하는 것을 보면은요, 어떤 전도자가 설득력 있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잘했기 때문에 그 설득에 설복에 굴복해서 예수 믿었다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의 역사로 변화된다 말이죠. 어떤 사업가가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어떤 사업가가 코로나로 일찍 휴가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코로나 전에는 그냥 밤늦게까지 바이어들하고 뭐 이런 사람처럼 사업가들하고 늦게까지 회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늦게 와서 그냥 씻고 자는 게 다였는데 이제는 회식 자체가 없어졌으니까 일찍 들어오니까 심심하니까 잠은 오지 않고 할 수 없어서 내가 그래도 명색이 기독교인이라고 명색이 교인이라 합니다. 성경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성경을 읽어봐야 되겠다 하고 일찍 들어오니까 밥을 먹고 그냥 자리에 앉아가지고 책상에 앉아가지고 성경을 뭐 드라마도 계속 봐야 재밌잖아요. 그렇잖아요. 계속 봐야 돼. 뭐 드라마 부인이 뭐 보고 재밌었는데 도대체 아무리 봐도 재미없어. 지금 무슨 뜻이야 물어보면 자꾸 퉁수발했나 좀 가만히 있으라고 집중 못하게.
그렇게 퉁수발해주고 그러니까 드라마 보는 것도 재미없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뒤적뒤적 하는데 이 성경이 얼마나 재미가 없는지 10분 20분을 견디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10분 20분. 처음에는 재미가 없어서 10분 20분을 견디기 어려운데 그런데 나중에는 새벽 1시 새벽 3시까지 콧물 흘려가면서 성경을 읽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역사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성령이 감동을 주면은 성경 말씀이 글자가 살아 움직이면서 나에게 다가온다 이 말이죠. 심령이 다가온다.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자, 7절 한번 7절.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미리 작정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분명히 알고 받아들이고 믿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사람들은 질문합니다. 뭐라고 질문하냐면 꼭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을 받느냐? 뭐 그런 게 다 있느냐? 다른 방법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해요. 성경이 대답합니다.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이 인간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거예요. 메시아를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해고 구원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작정하심이고 여기 그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하나님의 작정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그거 외에는 다른 게 없느냐? 무슨 그런 식이 다 있냐? 그거 우리가 보지도 못했던 그런 식으로 하냐? 그건 우리 얘기고 하나님의 계획은 그렇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인간을 사람들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작정하시며 만세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다. 믿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친구들 중에 혹시 야야 교회만 다닌다 구원받는다고 너무 배타적이지 않느냐? 뭐 그런 얘기를 왜 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정하신 것이고 만세전에 확정하신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라고 9절에 이야기합니다. 9절 보십시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그런 일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거야, 그런 방법일 거야 라고 마음에 생각조차 하지 못하였던 하나님의 작정하심이라 하는 것을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믿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적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어요. 저는 설교할 때 성령님의 임재와 기름 부음을 간절히 간구하면서 설교단에 서고 또 설교를 준비하고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냐하면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요 마음의 감동, 확신, 변화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40년 동안 목회하면서 깊이 깨달은 내용이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그것은 공허한 메아리일 뿐이에요. 미사 여기고 화려한 말잔치에 끝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면 단 한 사람도 그 마음에 감동을 줄 수가 없고 그렇구나 확신도 줄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변화도 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목회의 영역에서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설교할 때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성경을 읽을 때, 설교를 들을 때, 전도할 때, 또 다른 사람과 상담을 하거나 면담을 할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예수 믿은 지가 몇십 년 됐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돼.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하나님 오늘도 성경을 펴니다. 성령님 저에게 오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도와달라. 간절한 마음으로 단 한 장을 읽더라도 그렇게 기도하고 여러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의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실 텐데 깨달을 수 있도록 저의 영안이 열리고 저의 영적인 귀가 열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고 성령님께 의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가볍고 아무리 쉬운 친구라도 하나님, 제가 오늘 저 친구한테 예수님 좀 소개하고 싶어요. 그런데 말이 둔하니까 성령님 꼭 함께 하셔서 저 마음에 한마디 기침 한마디라도 자극이 되고 도전이 되고 격려가 되고 변화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 면담할 때도 오늘 우리 친구가 삶이 힘들어서 나를 찾아온다고 그러는데 내가 뭐 압니까? 성령님 그 마음을 위로하시고 용기 주시고 희망 주시고 비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가 제목으로 사람의 지혜냐 성령의 능력이나,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의 마음에 확신을 줍니다. 성령의 능력만이 사람을 변화시킨다 하는 것을 확실히 믿는 오늘 이 새벽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고면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사랑 교우들이 바울 사도가 하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람의 지혜냐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나 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앙 생활과 목회 여정을 볼 때 사람의 능력은 전혀 아니고 오로지 성령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사랑 교우들이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또 말씀을 들을 때, 전도를 할 때, 또 많은 힘든 사람에게 상담을 할 때, 면담을 할 때, 그 모든 삶의 신앙 여정 속에 성령님 꼭 의지하고 부탁드리고 함께 나가는 우리 교우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삶의 여정에서 탐스러운 신앙의 열매를 경험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우리 사랑 교우들이 주님 앞에 귀한 물질을 올려드리게 하시오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이름, 그 사연들, 그 기도의 제목들 주님 꼭 챙겨주셔서 우리가 삶을 사는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돌보심과 인도하심과 방패되심과 보호하심과 역사심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고와 같이 아니라 참으로 친자식처럼 여김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아직 진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이 일로 어려움을 당하는 교우들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깨끗하게 다른 후유증 없이 깨끗하게 나을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 모든 교우들이 이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자유함을 느끼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님 모든 환경과 여건과 분위기를 조성시켜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수요일날 빨리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수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며 우리의 기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깊어지는 축복을 교회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늘의 주권과 땅의 주권을 가진 우리 주님의 권세 있는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오늘 특별히 5월 5일 이제 우리 가족들이 함께 마을 때 그 가족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